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과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싸움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여름 성경 학교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항상 가장 빠지지 않고 단골설림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항상 재밌고 항상 감동 있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믿기 어려운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선생님이 오늘 저녁에 한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인근에 있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국민학교 학생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1,5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와글와글한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안 믿으시네요. 그때는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영화를 틀어줘서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었을까? 아닙니다. 그때는 환등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한 42컷 정도 되는 그 슬라이드를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착각착각 돌려가면서 벽에다가 빗으로 쏴서 그 그림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변사처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을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다 손에 땀을 주면서 그 싸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많이 들어서 이골이 날 정도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이 동그래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특별히 선생님께서 이 다윗이 물매에다가 돌 한 개를 장전해서 그걸 빙빙 돌리는 이야기, 너는 창검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서 빙빙 돌리면 우리들도 같이 빙빙 돌았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손에 땀을 쥐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아득한 선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이 두 민족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지긋지긋한 견원지간의 나라였습니다. 끊임없이 싸웠어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더 강해진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블레셋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국가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약속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런 부족 국가와 같은 민족이었죠. 그러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왕정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파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은 초대 왕이기는 했지만 왕정 국가를 만들 만큼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이전에 왕정 국가를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던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이 세고 안정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단단한 왕정 국가의 기반을 가지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5개의 도시로 나누어서 잘 다스리고 있었던 강력한 제국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특별히 이 블레셋에는 당시 그 불세출의 천하장사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아주 힘이 센 거대한 장수였어요. 대단했죠. 그래서 이 골리앗의 지도하에 블레셋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전쟁은 어떤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전략이나 전술이 좋았던 시대도 아니고, 그때는 그 군대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나와서 상대방 적군의 어떤 힘이 센 사람과 나와서 1대1로
맞짱을 뜨던 시대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피 흘리고 힘들게 하지 말고 거기서 센 놈 하나 나오고 내가 여기서 나가서 우리 한번 붙자. 그거로 승부를 보자. 뭐 이러던 시대예요. 그 당시는 다 그랬어요. 옛날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윗동네에 사는 만드기하고 아랫동네에 사는 삼돌이가 이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대표로 나와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을 벌이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윗동네의 만드기가 이기게 되면 아랫동네의 아이들을 전부 다 이긴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대표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결국 대표가 이기면 그 전투에서 다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5살 먹은 윗동네 아이가 만드기가 이기게 되면 그 삼돌이가 싸웠던 아랫동네의 아이들 10살 먹은 아이한테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까불고 있어 죽으려고. 그러면 10살 먹은 애가 5살 먹은 애한테 고개를 탁 숙이고 눈을 바닥에 깔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움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시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골리앗은 바로 대단한 비밀 병기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키가 9척 장수였어요. 9척이면 대충 계산해 보면 3m 정도 됩니다. 키가 3m요. 이런 얘기는 참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저 같은 사람 하나 더 얹고 거기다가 조금 더 얹은 거예요. 짜증나네요.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골리앗이 들고 있는 이 창은요, 거대한 배틀채 같았어요. 여러분 배를 짤 때 아주 긴 그 채가 있죠. 아주 두껍습니다. 그걸 이렇게 척척하면서 이렇게 짜는데 그 배틀채를 세운 것 같이 컸습니다. 무게가 철 600쉐겔. 그러니까 무게로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하면 7kg 정도 됩니다. 7kg 정도 되는 창을 막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은 한 놋 5,000세겔. 5,000세겔은 키로수로 환산하면 57.5kg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여자 하나를 등에 업고 그리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대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대한 산과 같은 괴물입니다. 엄청 큰 거예요. 무지무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용기 있는 놈 나와서 나랑 맞짱 뜨자. 여러분 거기서 1대1로 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병사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듣고 산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너희 중에 용기가 있는 사람은 나와서 나랑 싸우자. 오늘 싸워서 만약 내가 지면 우리 모두가 너희 종이 될 것이요, 나와 싸우는 그 자가 지면은 너희 모두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약 살아있다고 한다면 용기 있게 나와서 나와 싸우자. 그 소리를 지르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을 할 때마다 천둥 소리가 나요. 입에서 쇳소리가 납니다. 콧구멍에서 불이 확확 나와요. 물론 보지는 못했어요. 이 무서운 사람하고 나가서 어떻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또 그 당시의 전쟁은 그 민족을 대표하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골리앗은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욕하는 그런 언사를 퍼붓습니다. 용기 있는 놈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싸워봐라. 너의 신이 진짜라면 나에게 한번 덤벼봐라.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인내가 참 잘 돼요. 보통 때는 인내하라고 하면 참 어려워요. 나 성질 있어서 못 참습니다. 이러던 사람도 지금 이 순간은 참습니다. 잘 참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숨은 리펀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잘 참았다가 나중에 믿음을 또 키우면 됩니다. 인내하면서 잘 참고 있는 거죠. 죽고 싶은 놈 있으면 나와라.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안 나오고 눈을 깔고 조용히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러 가게 됩니다. 형에게 갔다가 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능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분노하게 됩니다. 저 썩을 놈.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윗이 나가서 싸워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용감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용기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다윗의 용기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뭐 그렇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하니까 나가서 싸웠지. 근데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요, 이 골리앗 같은 사람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면 안 싸웁니다. 다 땅바닥에 눈 이렇게 내려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무섭기 때문이죠.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어요.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이 깊어도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은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암이라고 그럽니다. 암 말기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데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키모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너무 지치고 지치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에이구.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라고.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이게 믿음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참된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참된 용기의 진짜 용기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인간 골리앗을 바라보게 되면 무섭죠. 안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에게 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데 약을 바라보고 내 얼굴을 바라보고 내 병을 바라보면 도저히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못 이겨도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품 안에 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제 경험이에요. 가난하고 힘들 수 있어요. 이 물질이 얼마나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 가난 바라보면 여러분 사람이 비굴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형편없이 약해집니다. 근데 가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가난해도 만족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공중에 나는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지켜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용기가 가슴속에서 확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볼 만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올바른 가치 아래서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내는 태도와 행동, 양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용기는 무엇일까요? 옳은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행동으로 일구어내는 우리의 행동 양식, 우리의 태도, 이것이 용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거죠. 이 용기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주님을 바라볼 때만 주어진다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처한 조건을 바라보면 여러분 용기 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쫄딱 망했는데, 내가 이렇게 늙고 힘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무력한데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힘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다윗과 같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용기는 어떻게 생기는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골리앗이 자신과 싸우러 나오는 다윗을 우습게 봅니다. 42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기서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직 철부지라는 얘기예요. 애송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솜털 같은 게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까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계집아이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3m가 넘는 그 산 같은 거인이 볼 때는 조그만 계집아이 같은 게 나왔다는 겁니다. 형편없다는 거죠. 블레셋의 골리앗은 지금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목동들은요 여기 안에다가 막대기를 차고 있어요. 왜냐하면 맹수가 오거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막대기로 싸우는 겁니다. 그 막대기를 차고 나왔다는 건 뭡니까? 목자의 모습으로, 전사의 모습으로, 워리어의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목자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곤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니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내 시체를 짐승들이 먹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약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그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바라보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가 말하는 주어가 달라요. 골리앗은 내가 오늘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봐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기서도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온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병처럼 숨어있는 그 무서운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4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골리앗이 다윗에게 다가가니까 다윗이 뭐 도망가고 피한 게 아니라, 우리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우리 뭐 옛날 그 우리 성서 명화 같은 걸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를 벌일 때 골리앗이 그러니까
다윗이 막 땀을 흘리면서 막 피하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 만화입니다, 만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달려갔어요. 다윗의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m가 넘는 골리앗이 천천히 자기에게 다가올 때 다윗이 피하거나 주변을 살핀 게 아니라 달린 거예요.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달려나간 겁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요. 달려나간 겁니다. 참지 못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프로액티브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갔느냐라고 한 겁니다. 그에게 참된 용기가 있었던 거죠. 달려가면서 물매에다가 돌을 장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서 단봉에 그냥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것들을 단번에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따위 같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이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물매를 잘 장전하셔서 단번에 이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큰 체력과 힘과 능력과 칼과 창건과 단청에서 용기를 얻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용기를 주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요, 골리앗은 너무 커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잣대로 보게 되면 골리앗은 너무너무 커서요, 돌멩이를 던졌을 때 빗나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이면서 목사님이셨던 분이 있었죠. 이분이 한 분은 미국에 이제 오셨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신호등 앞에 서 있게 되었어요. 빨간불이라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따라 이상하게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급하니까 전부 다 가게 되었어요. 신호 무시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도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너가니까 따라 건너게 되었어요.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스탠리 존스의 목사님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빨간불입니다. 그 목사님이 멈춘 거예요.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창피한지,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쪽팔린다고 합니다. 목사님 부끄러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때는 또 사람이 이상하게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건너가는데요, 뭐. 그러자 이 성도님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목사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녹색 불을 바라보십시오. 신호등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피난처요, 구원의 뿌리시오, 반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의 집을 방문했다가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참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두 네 분이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미국 뉴욕으로 오셨습니다. 처음 오니까 미국을 잘 몰라서 그랬겠지만 오자마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뉴욕에서 범죄로 악명 높은 도시였던 그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브루클린 애비뉴에 거기서 액세서리 가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미국을 잘 모르니까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 업주에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면 성공합니다. 저도 돈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 돼서요. 그러면서 그 사업장을 넘겨준 거예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어리버리하고 세상을 모르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고 얼른 그냥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게를 정리해야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장식을 잘하고 물건들을 갖다가 들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조그만 두 아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기르며 젊은 아내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만났던 한국 사람에게, 같은 동포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절망입니다. 절망.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땅이 꺼지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미국에 갓 얼마 안 되는 이민자, 어리버리한 사람에게 이 가게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기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주님 보셨잖아요. 그냥 나는 빠지는 겁니다. 사기당한 그거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거지, 나는 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이 이야기를 하다가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울컥해서 말을 잊지를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리버리한 사람을 찾았답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신혼부부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여기서 살라고, 여기 참 좋은데 내가 형편상 못하게 됐다고 여기서 사업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젊은 부부들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놓고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 신앙의 양심이, 그 잠잠했던 신앙의 양심이 마음속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뭐라고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 너무하세요. 내가 옛날에 이 가게에 사인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지 마라, 사인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왜 지금 내가 남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니까 왜 그때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은 그날 용기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앞에서 찢어버렸다는 거죠. 사인하지 마세요. 여기 들어오면 망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가게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물건 하나 건지지 못하고 그 건물주에게 다 넘겨주고 빈털터리로 알거지로 나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나온 거예요. 아내는 간호사로, 자기는 한국에서 교편 생활하면서 그래서 간신히 모은 그 돈을 한 번에 다 털어놓은 거예요. 은행에서 융자받은 돈, 그 엄청난 돈 다 날아간 겁니다. 이제 살아가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 조그만 토끼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눈물도 안 나올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막막한 겁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용기를 내서 세상의 지혜를 구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골리앗에게 무릎 꿇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부부가 5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빚을 갚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는 건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막막하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죽지 않더래요. 이렇게 살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덧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집도 사게 되고, 또 어느덧 알게 모르게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는데 자녀 아이 두 아이가 뉴욕에 있는 명문 대학교에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대학 가려고 그러면 지금도 웬만해서는 못 가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두 아이가 다 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은퇴해서 이 아틀란타에 내려오시고 아틀란타 우리 교회에 가족이 되은 거예요. 저는 이런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골리앗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시대정신과 영합해서 썩어져갈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니까, 정말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망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뿌듯하고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복병을 만나게 될 겁니다.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분의 문제 때문에,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복병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용기를 내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용기를 내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잘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일구어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